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병국 성도 이민선 집사님의 딸 이은수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2026년 반년이 지나고 이제 7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고 또 여러모로 더위로 또 장마로 우리가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시편 1편 말씀 아마 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깊은 말씀의 묵상과 적용을 오히려 방해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처음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런 교과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1학년에 딱 들어갔더니 처음 배웠던 과목 중에서 즐거운 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저보다 더 연로하신 분들은 또 다른 과목 이름이었을 것 같은데 저 때는 즐거운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과목이 제일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교과목 중에 이름이 다 무슨 생활이었거든요. 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근데 뭐니 해도 즐거운 게 최고죠. 그래서 즐거운 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과목은 이제 뭐 국어, 사회, 수학 이런 과목이었고 즐거운 생활은 요즘 말로 하면은 예체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체육, 또 음악, 미술 이런 과목이 이렇게 담겨져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악기도 가르쳐주고 뭐 만들기도 하고 또 특별히 체육을 좋아하니까 막 운동도 하고 하는 이 과목이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야말로 즐거운 생활이 저한테는 제일 즐거운 생활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즐거움을 찾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호모 사피엔스다 그러면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이다, 사유하는 인간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호모 사피엔스 말고 네덜란드의 한 학자가 호모 누덴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호모 누덴스는 뭐냐면 인간은 생각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잘 놀 수 있는 존재다, 유희를 즐길 줄 아는 존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즐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없어지고 경직되고 또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표정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건 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거운 날마다 십자가만 져야 되는 무거운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아주 즐거운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눌림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기쁨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밖에서는 엄청 즐겁게 사시는데 교회 안에만 오시면 미소도 잃어버리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환한 표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환한 표정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너무 어둡고 무섭고 즐겁지 못하게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배웠죠, 그죠? 교회에 오면은 종교적인 엄숙함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진짜 최고의 경건은 그런 경건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력을 가지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 진짜 최고의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성경 말씀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성경에 여러분 항상 뭐 하라 그러셨어요?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항상 기뻐해라. 즐거움, 기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즐거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해서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세상 즐거움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즐거움을 찾고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변질된 즐거움을 요구합니다. 주 안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꾸 변질되고 오염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요. 그리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게 합니다.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게 되면 그것은 날마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중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즐기는 것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관계도 다 파괴되기 시작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것은 정말 좋은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누림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복은 보통 우리 히브리어의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 아슈레는 누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얻게 되는 복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늘 어디에 초점이 있는 줄 아세요? 세상 복은 얼마나 가졌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가진 만큼에 따라서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도 가져야 되고 자녀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슈레의 복은 가진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신 것에 대한 누림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는 복이죠. 왜요? 내가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에 관계없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사로 누리는 자 누구나 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는 복과 누리는 복, 이것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번 한 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즐거움,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달의 첫 시간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복,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 복, 그 복으로 여러분들이 가득하시기를, 여러분 가정이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일터가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시편 1편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성도로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성도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말씀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복 없는 사람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죄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무서운 죄로 다가오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런 기도 해주셨는데, 마귀가 처음부터 내가 마귀야, 내가 사탄이야, 이제 시험과 유혹을 시작한다, 잘 준비해, 이렇게 찾아오는 마귀 사탄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죄가 죄답게, 마귀가 마귀답게 절대 다가오지 않지요. 아주 교묘하게, 은근슬쩍 거짓의 아비가 돼서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것이 죄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줬을 때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고통과 수치와 온갖 어려움 속에 빠질 거라고 이야기해주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를 먹으라고 접근했지,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수만 가지 은혜로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누리는 수많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작은 호기심, 내 안에 작은 그 결핍, 내 안에 그 작은 어떤 쾌락을 가지고 죄로 접근하게 했던 것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눈이 가도록 하고 몸이 가도록 하고 마음이 가도록 해서 더러운 죄의 길을 따르고 서고 앉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애당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악과 단절하는 것이 필요해요. 조금이라도 틈을 내주면 어느새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삼키기 때문에 이 악을, 죄를 끊고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날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안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덜 죄짓고 살게 되겠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겠죠. 이것도 죄 아닌가 발발 떨고 저것도 죄 아닌가 하면서 살면 아마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는 1절에 복 없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반대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즐거운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죄를 막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잘 세우고 매일 자신을 잘 통제하면서 율법에 자신을 이렇게 묶어두고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바라시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것은 그런 의무를 넘어서는 진정한 즐거움, 말씀을 누리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이 시시해지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세상 즐거움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금 같은 거 100kg짜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 같은 거 100kg짜리를 가지고서 와, 이것을 막 애지중지하고, 막 100kg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막 그것을 날마다 지고 있으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막 이게 막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내가 1kg짜리 진짜 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100kg짜리 지고 있는 사람 뭐가 부럽고 뭐가 아쉽겠습니까? 어제 제가 검색해 보니까 1kg짜리 금이 한 2억 2, 3천 정도 한대요. 지금 새벽에 이 얘기하니까 눈이 갑자기 커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100kg짜리 가짜. 1kg짜리 그거 진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기쁨이고 훨씬 큰 즐거움이겠죠? 제가 예전에 어딘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 여행하시다 보면은 이 소인국 테마파크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작은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계 유명한 관광지나 랜드마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작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어디 여행하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경하는데 좀 그것도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좀 감탄할 텐데, 아주 그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지나가는 어떤 분이요,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와, 너무 멋있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감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막 이게 에펠탑이야?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감동을 하고 막 거기서 사진도 찍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실제로 에펠탑을 보고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오페라 하우스 옆에서 사진을 찍고 그런 사람이 그거 모습을 보면은, 그런 분들 좀 죄송하지만 조금 유치하고 그냥 허술하게 보이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실체를 보고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가짜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가짜를 보면서, 거짓된 것을 보면서, 헛된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죄악로부터는 우리가 단절해야 되고 말씀 앞에는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 거죠. 왜? 말씀이 진정한 즐거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시인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크고 그 즐거움을 잘 누리는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야는 무엇입니까? 낮과 밤이죠. 낮과 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주야는 시간적인 개념의 주야만이 아니라, 이 주야라고 할 때 인생이 잘 될 때 낮처럼 환할 때도 있고, 인생이 좀 잘 안 될 때 밤처럼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한결같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즐거운 성도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고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예요. 나무인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시냇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말씀 가운데 있기만 하면 거기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거기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잘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즐거움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무는 철을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잘 공급받으면 시냇가에 심겨져서 내가 스스로 심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심겨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달도 여러분 사실 때 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좀 행복해 볼까, 즐거울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냇가 말씀에 잘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시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로운 하루하루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도 스스로 막 열매 맺으려고 애쓰다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죄짓지 마시고 시냇가에 잘 붙어 계셔서 말씀에 가까이 계셔서 거기서 주시는 영향을 잘 공급받고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즐겁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변질된 즐거움, 그 쾌락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아쉬레, 진짜 복,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로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많은 복 잘 누리시고 그 복 잘 나누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즐거움과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을 이기고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 열매 맺는 형통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